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심리학 또는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또 경제학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이 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도 한데, 이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약을 해서 더 높은 곳, 더 위로 뛰어오르느냐 하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그래서 마음의 굳은 살, 마음의 근력, 마음의 말하자면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서 탄력성이 다릅니다.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어떤 사람은 튀어오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용수철이 꽉 눌렀다가 탄력성이 좋으면 확 튀어나지만, 시원찮은 용수철은 누르면 누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역경으로 밑바닥까지 실패해서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의 있는 사람은,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내는 개인이나 조직은 대부분 역경이나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회복하는 단계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회복 탄력성이 좋아질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회복의 길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을 잠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사무엘상 4장 9절부터 제가 타이프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4장을 확인해야 오늘 7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종교적 환경, 그리고 국가적인, 그리고 피폐해진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자기 성읍으로 다 도망갔는데, 이 싸움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때의 3만 명은 지금의 30만 명도 더 되는 강력한 군대의 많은 손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0절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13절 보면 이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을 보면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면 제사장인 엘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 전쟁이 이기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엘리 제사장은 길가 한쪽 의자에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3만 명이 죽어나가는데도 이 제사장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했을 때 13절 끝에 보면 온 성안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17절 보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을 듣고 그래도 제사장인 엘리가 어느 정도 양심이 있었던지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견딜만 했는데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 뒤로 거꾸러져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다가 몸이 뚱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였습니다. 이 와중에 이 엘리는 성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졌는데 하필 목이 부러져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21절 보니까 더 기가 막힌 현상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 모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듣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바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온 가정이, 그리고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할 일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 전후의 구절을 보면 이 며느리가 전혀 거기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뭘로 지으냐?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는 순서가 첫 번째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졌냐면 그 낳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라.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패했고 엘리 제사장과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더 비극적인 것은 종교적인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이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고 그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도 쑥대밭이 되고 종교도 완전히 피폐됐고 또 제사장도 다 죽고 아들도 죽고,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솟아날 길이 없는 완벽한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이런 상황,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과연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회복은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만두고 그 이전의 상태로만 회복이 되면 돼요. 이 상황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하는데 누가 수습을 해야 되냐? 거기에 그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 시대마다 사건마다 모든 흐름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지도자의 복입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오늘 수습 과정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수습 과정을 통해서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적용하면 모두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곳에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오늘에 있는 말씀의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사무엘이 제시하는 것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원래의 히브리어는 미츠파라고 발음하는 것인데 이것을 미스바로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파수대라고 하는 뜻의 지명인데, 파수대는 뭐냐면 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높이서 여러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지명입니다. 이것은 해발 784m 고지대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헐몬산 쪽으로 13km 정도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한 것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어디서나 모이기가 좋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무슨 우리 그 기독교 어떤 그 노회나 총회 여러 가지 전국에서 모이려면 어디서 모이냐면 우리 그 교단 같은 경우에는 유성에서 모여요. 대전에 있는. 왜냐하면 거기가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기도 좋고 저쪽 광주에서 올라오기도 좋고 대구에서 올라오기도 좋은 곳이 유성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미츠파라고 하는 동네, 이 산은 산 위에 있는데 사방에서 어디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넓은 평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모이는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근데 여기서 기도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탄원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참 어떻게 이런 것을 번역을 할 때 그런 개념이 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기도하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의 의미가 아니고 파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의 개념은 뭐냐면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는 거하고 중재하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사무엘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중재하고 화해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틀어진 사이, 갈라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무엘이 기도하겠다 이 말은 자기가 중재자로 나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뭔가 잘못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으로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일단 모여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원하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수저인 아버지가 계신다면 아버지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많은 것을 가져도 관계가 틀어지면 나는 사회에 다 환원하고 죽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뭔가를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서서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재, 화해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6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한 기도의 내용이 딱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나라도 빼앗기고 3만 명의 장정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만약에 절반만이라도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면 15,000명의 생과부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폐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려면 기도의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거리가, 기도를 제목을 적어보면 수십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 제목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딱 하나입니다. 내 죄를,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는 것은 탄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마치 물을 쏟아붓듯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쏟아붓는 행위를 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죄된 삶을 슬퍼하며 모두 토로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는데 종일 금식하면서 다른 기도의 제목은 언급하지 않고 딱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예수님이 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 주보에 없는데,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는 경찰서 근처도 안 가봤다. 나는 뭐 감옥 아니라 경찰서 옆에만 가도 나는 오금이 저리는 사람인데 나는 죄하고는 멀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로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무슨 큰 죄를 졌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의지한 죄가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성경 구절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요, 요엘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세상 것에 쏟았던 마음, 자식에게 쏟았던 마음, 직장에서, 권력에서, 돈에 신경 썼던 온 마음을 일단은 나에게로 다 돌려라. 13절 보면 이제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옷을 찢는 행위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상징으로 너희 이제 옷은 찢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복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냐면 그 다음에 소제와 번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냐.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이유야 어쨌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해야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보통 보면 자식이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효도할 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 여러분, 내가 모든 거 다 갖추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곡식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15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왜 나팔을 부냐?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라. 나팔을 막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해라. 백성들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아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해라. 다 모여서, 예외가 없습니다, 공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님들을 모으고, 그때 장로들은 나이든 원로들을 말해요. 어린아이, 젖먹이, 신랑은 자기 방에서,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말하게 해라. 이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제사장이 앞에 서서, 엘리 제사장은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을 쳐다보고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되겠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이 요엘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과 회복하려면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 참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참회 예배 금식을 선포하고 모였다는 이야기를 적군이 듣습니다. 7절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개인이든 누구든지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결단하면 누가 옆에서 가장 열받냐면 사탄이 열받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요. 내일은 내가 반드시 교회 나가야지, 예를 들면 하면 꼭 못 나갈 이유가 생겨요. 내가 이번에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봐야지 라고 결단을 하면 그 결단하는 순간에 사탄이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겨서 방해합니다. 못하게 해요. 철저하게 못하게 합니다. 외부의 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하면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방해하는데, 그래서 8절 보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 백성들이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고 왜 그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이 한계이거나 기도할 힘을 잃었거나 사무엘의 능력을 더 신뢰했거나, 아무튼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은 사무엘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여러분보다 저보다 더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영적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지도자는 흔들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라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힘을 가진 자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젖 먹는 양이나 젖을 먹이는 양은 잡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물을 붓고 모여서 금식하며 참회의 기도만으로 부족한데 거기에 번제물 어린 양이 드려서 참된 예배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본문에서 중요한 가장 주의 깊게 볼 내용이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이 구절이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예배하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온대. 그러면 예배하는 거 그만두고 제사 다음에 해도 돼. 예배 다음에 해도 되지. 그냥 우리 모여가지고 전략 회의를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냥 예배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천둥 소리를, 우레소리를 발해서 물리치게 했다는 겁니다. 제사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만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블레셋과 외부의 세력과 사탄과의 싸움, 어떤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어떤 요소,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군대를 모으거나 전쟁 물자를 모으거나 전투력을 위해서 어떤 전술을 세우거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만, 제사만 회복되면,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우레, 천둥 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니까 희한하게 콜이라는 단어예요. 천둥 소리가 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에도 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콜은 목소리예요, 목소리. 이 천둥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냐? 하나님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소름이 돋습니다. 이 천둥 소리가 그냥 자연에 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였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소리를 쳐서 아브라함아, 내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레소리로 변한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모두가 다 물러갔다는 것인데, 이런 방법은 성경구절 사무엘하 22장 15절도 있습니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매게 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은 번개도 쏘시고 우레도 발휘하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방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1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질렀어요. 예전에 패했던 것을 보복한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잘 된 후에,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후에, 그게 바로 후속 조치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으면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끝나요. 응답 후에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후속 조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 블레셋 군대를, 지난번에는 3만 명이나 백성들의 군사력이 손실되면서까지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가문도 다 망해버린 이 모든 것 회복하는 방법, 회복시킨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에 그 열매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 내 가정, 자녀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후속 조치를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지속이 돼요. 13절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면 그 다음에 블레셋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오지.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후속 조치로 감사가 동반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막아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그래서 7번째 14절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에그론에서 가들에 이르는 성읍을 다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갔던 주변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장에서 빼앗기고 모욕당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성들을 되찾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던 주변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평화를 되찾게 되는 전반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인데, 그 회복된 것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애의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이스라엘,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의, 우리 기독교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도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한은행에 민씨라고 하는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검색하면 누군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신한은행 설립위원으로서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적이 모자라서 일본 오사카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 근무를 하는 동안에 실적이 너무 부진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실패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서울에 와서 지점장을 맡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실적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은행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징계의 의미로 금융연수원 파견 연수 명령을 받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적이 안 오르니까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좀 쉬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해갖고 와라. 그래 그쪽으로 이제 일선에서 돌려보낸 거예요. 철저하게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실패하고 연수원까지 떨어지자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이 났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인가 봅니다.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안 나가던 교회도 열심히 나갔어요. 안 하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러고 있는 동안에 신한은행 명동 지점장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기도 끝인지 그쪽으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발령받아서 처음에 지점장실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행의 지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안 가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지점장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 뒤에 영업실적이 올라서 신한은행 전체 300개 전국에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됐답니다. 그 은행에 근무한 지 3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은행장의 자리에 드디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서 한 번쯤 구겨질 수 있습니다. 한 번쯤 패배할 수도 있어요. 한 번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회복인데 그 회복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 다 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듯이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나라의 기독교나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이 진단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했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